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은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 땅의 수험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어수선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무엇보다도 영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김길자 권사님을 보살펴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또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우울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시간 잠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영은이와 또 이 땅에 시험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참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또한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혼란 가운데 방황하며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파송대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특별히 많은 나라에서 또한 추방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정의와 평화가 열방에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설 수 있는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국민들이 낙심하고 또한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뜨거웠던 부흥하던 시절이 옛날 이야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또한 축복합니다. 열방예배 사역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김길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고난 또한 아버지 육신의 고난에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에서 가정의 또한 직장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직장을 또한 찾고 있는 청년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영은이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험 내내 평안 가운데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영은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또 열방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영은이와 모든 수능생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 증거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러시아 출국을 앞두고 있는 장아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노래반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흥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역대상 21장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와 회복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우리 요즘도 인구 센서스라고 해서 전 국민의 인구를 조사하고 종교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는 어떤 순수한 면에서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어떤 위용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다윗이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려는 모습으로 또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1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해서 이렇게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조사를 민수기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모세가 책망을 받지 않았고 또 대부분 나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이 부분은 사탄 때문에 인구조사가 일어났는지, 왜 다윗은 이것으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그러니까 요압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도 때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는
이 계수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한 것은 죄가 아니라 선이었고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지금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다른 맥락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그런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불순한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뭘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칭찬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조사하고 생각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되어진 일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우리가 너무나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의지하면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 것은 다윗은 8절에 보면은 바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그렇게 요압이 싫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시켰지만은 그 후에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은 그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그러면서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으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죠.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 세 번째는 전염병. 그래서 이건 전염병은 뭐 하루 이틀이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일 동안의 그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거는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 중에서 자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해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이 현명하지 않은 판단을 하니까 온 국민이 고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랑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해서
큰 위험을 이스라엘에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죄를 지면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어렵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범죄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할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과시하고 싶고 교만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버렸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작게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 대한민국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도 우리가 초심을 버리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초심으로 돌아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해결책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시는 중에 또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윗이 또 기도하면서 자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이제 21절에 보시면은 아주 타작마당에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이거는 그 오르난이 그렇게 절을 한 것이고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냥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오르난에게 있었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턱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6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어떤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이것을 단순히 자연현상이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영적인 원인은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전염병이 천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분은 목동에 사시는 분인데 집값이 너무 상승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너무 절망을 한 나머지 이분이 술을 마시고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해서 술을 마시고 절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또 수능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준비가 잘 된 학생은 모르겠지만은 준비가 잘 되지 않은 학생은 낙심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을 끝냈던 다윗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오르난의 그 밭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각 가정과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배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과오가 수정되고 우리의 삶에 병든 것, 나의 영혼과 몸에 병든 것이 치유되고 관계가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와 열방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내일이면 수능입니다. 이 민족의 모든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영은이가 이번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